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 있을까요? 요단 동편에 계시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계실 즈음에 베다니로부터 급한 소식을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우선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거리가 한 5리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로 본다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거리가 주님으로부터 베다니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 참 귀한 것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라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희한한 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틀을 유하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제 머지않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먼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와 같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기를 요구하죠. 하나님, 이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틀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 동네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 돌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빛이니까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간다면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신앙이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든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둠의 세력을 무서워할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렇게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도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 쪼그라들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처럼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새 가슴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체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라면 주님이 크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딱 정체가 되어버리면 세상이 어느 순간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느냐? 오늘 본문 16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가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되지 않겠냐. 정말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결단과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죄송하지만 그걸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의 감동으로 충만하고,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좋은 건데요, 그걸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가? 신앙은 내가 믿는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딱 붙잡고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며 세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현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걸 돌파하며 뚫고 나가야지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는 하만 장군이 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정말 죽는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정말 죽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풀무불에 불타서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더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씨름하고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삶 가운데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한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내 안에 계속해서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죄된 습관, 작은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려운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그 작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상처와 부딪히겠습니다. 그 상처와 맞서 싸워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런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